예, 요한복음 9장 성경 공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제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초막절 날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또 싸우시는 논쟁하시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논쟁할 때 오늘 9장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논쟁을 하시느냐? 안식일 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게 안식일날 고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논쟁으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자체가 이제 초막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에 빛이 비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서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는 자는 못 보게 되고 못 본 자는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8장인가 19장에서도 보시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보는 자는 못 보게 되고 못 본 자는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못 보던 자는 누구였는지, 보는 자는 누구였는지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은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저희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흔히 저희들이 많이 딱 봅니다. 그때도 그랬고 저번 주 설교도 그랬지만 욥기 자체도, 욥도 그랬고요.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그랬고요. 딱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보면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랬지?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1세기 때에도 앞을 못 보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이라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을까? 보질 못했을까?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은 본인의 죄인가? 그리고 욥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그랬을 때 새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욥기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대답을 좀 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건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생기지? 왜 내 자녀한테, 왜 나한테, 왜 내 가정한테 이러한 일들이 주어졌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9장은요, 솔직히 욥기도 그렇고 요한복음 9장도 그렇고 왜라는 대답에 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하게 하십니다. 욥도 그렇고 요한복음 9장도 그렇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맨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한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조그만 일,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왜? 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목적을 두고 진행하시는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아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모르시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환난, 고통이잖아요. 그때 왜 즐거워하느냐? 물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주시지만 그 이유는 인내고 연단이고 연단 다음에 소망인데 연단이 뭐냐? 그래요. 여러분 연단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으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했어요. 연단이 뭡니까? 훈련, 그쵸? 예, 훈련. 예, 왜 훈련을 시키십니까? 근데 이게, 예? 훈련을 왜 시키세요? 그쵸, 강하게 담대하게. 그걸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성품.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성품이에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는 성품을, 성격을 이런 성품을 가진 자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던 우리의 성품을, 모난 성품을 하나님이 깎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그렇죠? 시편 30,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읽으실 겁니다. 시편 읽으시다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35편인가 4편인가 5편인가 아마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그게 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성품을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품 훈련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는 자연이라는 걸 주시고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는 이신론이라는데 미국을 처음 세우신 그렇죠. 우리 미국의 파운딩 파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은 조지 워싱턴도 있고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고 이분들이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기적을 부인해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또 누가 있죠? 파운딩 파더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분들이 다 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뭐냐? 기적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다. 근데 간섭을 안 하신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눈 뜨는 자가 뭐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세운 거라고 말하면 좀 그러나요? 저의 개인적인 전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 생각에 영향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청교도들이 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솔직히 뉴 잉글랜드 역사를 보시면 뉴 잉글랜드가 마을이 완전히 다 기독교. 예, 그때는 진짜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만
시장이 될 수 있었고 어떤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었고 공직자가 되고 그랬어요. 철저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헤어졌냐?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냐? 한 몇십 년 지원하고 나서 목사님 아들이 세례를 안 받아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목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아들부터가 안 하니까 이 그렇다고 품어줄 수가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타협이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서 모든 학교도 이렇게 변하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걸 저희는 아니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때 귀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너무 간섭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힘든 일만 생겨요. 예. 하나님 제발 좀 내 길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른 길로 가는데, 예, 자녀가 나 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잠도 안 오는데. 예, 그러니까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똑같으세요. 그러면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예. 그리고 구원을,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럼 맹인이 못 보다가 봤다라는 말은 뭡니까? 눈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신령한 거 말고요. 성경 공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신령하게 나가면. 말씀으로. 예. 눈 감으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예? 아무것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태초에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흑암이, 여러분 눈 감으면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검은 게 보여요. 그렇죠? 그게 흑암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맹인이 나면서부터 못 봤어요. 나면서부터 본 건 껌껌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었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어둠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만드시니까 딱 뜨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눈 속으로. 빛.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비치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비치니까 생명이 시작하게 된 거고요. 맹인 못 보는 사람도 빛이 시작하니까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도 성경은요. 구원도 창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거, 보는 자가 못 보는 자가 보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그게 다 창조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이 있으면은 뭡니까? 그건 낮입니다. 근데 밤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빛이 떠나버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옵니까?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낮이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생긴 빛이랑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다라는 그 빛이랑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새 생명의 시작으로 어떤 모든 것의 시작으로 주신 빛은 예수 하나님이 창조로 하신 피조물의 빛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창조주로서의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빛을 창조하신 분, 새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이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 창조되는 거고요. 내가 성품이 변하는 거고요. 성격이 변하는 거고요. 관점이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본 자들이 옆에서 변하는 겁니다. 같이. 예. 그래서 했을 때 7절에 보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로암이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7절에서 앞을 보지는 못하는 맹인이, 죄송합니다. 편리상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맹인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앞을 못 보시는 분, 예, 예, 그렇게 시각장애자,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성경에는 개역세 개정인데도 그걸 안 바꿨더라고요. 근데 편리상 맹인으로 지금은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각장애자분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랬을 때에 7절에 봤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맹인이 볼 수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보고 있을 때예요. 안 보여요, 아직.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저기 챔버스 베이의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그쪽 거리예요. 여기서 있을 때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맨 남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잔날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예식을 행했던 그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사람도 많고요. 또 복잡할 거예요, 가는 길이. 근데 예수님이 굳이 실로암으로 가래요. 굳이 예수님이 여기서 저기 챔버스 베이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 테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러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못 본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근데 못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뜨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마 그전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맹인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탁 만나가서 이분이다 생각하고는 이분이, 근데 6절에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6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라 그러셨을 때에 믿음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안 보이지만 아마 막 달려갔을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도 갑니다. 근데 넘어지고 부딪히는 게 그게 신경이 안 쓰여요. 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걸 아픔을 이기고 그 고난의 길을 힘들지만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네, 믿음과 함께 뭘 주셨죠?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믿음이 있으면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 점은 상관없어. 그냥 잠시야. 언젠가 볼 수 있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가는 거야.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확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 뭡니까? 지금은 없지만 만질 수 있는 것 같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삶을 보고는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거지였어요. 그렇죠? 맹인이니까 성전의 앞에서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이 초막절이니까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걸을 하려고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랬을 때 거리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니까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졌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11절에 그 맹인이었던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앞에 제가 적진 않았죠.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기신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실로암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상한 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계속 질문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말했을까?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믿음을 이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흔히 말하는 뭐 행위 예술이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데 답을 몰라요. 예,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 막 해주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뭘로 만드십니까? 진흙. 진흙을 이겨서.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새로운 창조. 네, 요한복음 9장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죠? 진흙을 이겨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일, 그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겁니다.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듯이 이 맹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빚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랬을 때 추우세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쵸. 오늘 공기가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산불 때문에. 예. 괜찮으시겠어요?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랬을 때에 맹인이 사람들은 그걸 안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신앙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라는 거. 이게 맹인과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그겁니다. 바리새인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체험이 없어요. 근데 맹인은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체험이 있었어요, 이때. 그때 있는 그대로 맹인의 얘기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너가 눈을 떴냐? 그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맹인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어요. 예. 근데 그전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건 전에는요,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맹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들었고. 그게 그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모르세요? 잊어버리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할까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예. 라비어. 어떻게 영생 아닙니다. 어떻게 영생 얻겠냐고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 한 적이 없어요. 성경 다시 태어난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딱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줄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만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 부자 청년이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런 질문 안 했습니다.
주여 저를 시험하시나이까. 거듭나라고 왜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 요한복음 3장 할 때 제가 한 거 안 했나요? 그거는 나중에 또 드릴게요.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질문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질문하면은 이거 못 믿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쉬우신데 아니에요. 예, 저는 늘 학교에서도 그러지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의심하면 안 되지만 질문은 괜찮습니다. 욥도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만 붙잡았거든요. 근데 계속 질문해요. 왜? 왜 질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아예 질문을 듣는 대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예 그것도 못 믿으면 질문조차 안 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막 의견을 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표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니고데모가 대표로 온 것 같아요. 확인하려고. 그랬을 때에 딱 보니까 머리만 있지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해를 못해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너가 어떻게 구약의 성생이라면서 뭐 구약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성생이래 유대인의 율법의 성생임이라면서 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냐? 분명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에요. 너무 확실하게 복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도 거듭난다. 그러니까 새 영을 주겠다,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 부드러운 영, 마음을 주겠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새로운 내 영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성령을 줘서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나의 말씀을 나의 율법을 그 마음의 판에 새기겠다. 이런 말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레미야 31장이. 근데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근데 왜냐하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이게 무슨 말인가, 예레미야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겠지라고만 넘어갔지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닿지를 않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맹인이 그 체험적인 신앙을 하면서 이제 눈이 떠지면서 새로운 창조, 그렇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여기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 왔듯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맹인 사건 때문에 반으로 나뉩니다. 한편은 아직도 그런데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걸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냐 했을 때에 그전에는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봐라 안식일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어요.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 모두 다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아예 결정을 내버립니다. 안 좋게 끝나요. 근데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이고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게 되고 알고 있는 자가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럼 예수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은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시는데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보시면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사야서 42장에서도 하나님이 오신 표적이 뭐냐, 표시가 뭐냐, 맹인이 보고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에서 35장과 4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못 보는 자를 보게 만드셨는데, 그럼 이사야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데 걸리는 게 뭐냐?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 그럽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TV 안 보고요. 뉴스, 신문 안 보고요. 공부도 안 했습니다. 딱 12시까지 안 하고, 새벽 12시에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한 4시부터 자요. 12시에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근데 공부하다가 3시에 또 자요. 3시간, 그만 그렇게 했는데, 그랬었어요.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 성수는 뭐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게, 병원 관리 있으니까 병원 가는 거, 그때 뭐 방문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핵심에서 기도하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살려야 되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병원이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면 병원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니까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저는 죄인들이 고슴도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슴도치. 서로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고슴도치가 뭘 합니까? 찔러요. 서로 찔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고슴도치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꽉 이제 심장이 터지도록.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체중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손은 있고, 그러니까 이 갈비뼈들이 내장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장들이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내장이 터지는 게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쪽 강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자꾸 서요. 발에 이제 못이 박혔는데, 못이 박힌 것도, 그 고통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에서 내장이 터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막 서요. 서니까 양쪽 강도들은 로마병정들이 안 죽으니까 자꾸 서서 숨 쉬고, 이제 이 속도가 진행이 느리잖아요. 내장이 다 터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팍 앉으면 내장 푹 터지면서 죽게.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확인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런 새 창조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또 눈을 크게 예수님이랑 분쟁이 했는지, 이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안에 논쟁이 있고, 또 앞에서 이제 보게 된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줬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보게 된 사람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자기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확신할 수 없다, 거짓말이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소환합니다. 부모를. 이 법정입니다. 이건 다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법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말해라. 누가 네 아들 맞냐?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럼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그랬을 때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22절에 뭐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이 당시에요. 출교를 당하면 직장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도 다 뺏겨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살 길이.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 인정했다가는 우리는 이제 죽겠거든. 그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러하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이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몇 시간은 아니죠. 몇 시간을 컴컴한 데 있다가 밝은 데 나와 보십시오. 눈을 갑자기 못 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는 자, 그렇죠? 맹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는 자인지.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했을 때,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안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대답하되 이미 일렀어도 그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맹인이 대묻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 말은요, 당신들도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맹인 말하고 있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막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압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합니다. 아무리 맹인은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데 왜 당신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렇게 한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맹인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쫓아내어버리면 이게 출교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맹인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제 축복과 위로입니다. 그 사람이 출교 당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이르실 때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다 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랬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과 위로를 하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맹인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맹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창조가 돼서, 그쵸?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여기 보시면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구주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를 주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1세기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출교당할 때였어요. 바리새인들 법을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앞길이 다 끊기는 겁니다. 수입원이 다 끊기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하나님은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아니에요. 예, 경험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 저희 교회도요, 그쵸? 다 포기했을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은 있는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출교 당하는 걸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고요. 헬라인들에게는 오직 한 사람만 주여라고 불러야 됩니다. 주님으로 불러야 돼요. 오늘 오직 한 사람만.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황제예요. 시저 황제 다른 사람한테 그분이 황제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이 칼을 들고 목에 다 겨누고 너의 주인은 누구냐? 시저냐? 지저스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입으로 주를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는 너무 편한 데 살아요. 예,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어요.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 제가 지금 갈등이 많이 되는 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말로 학교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요한복음 9장을 같이 나누면서도 저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포기한다는 게. 예. 세상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자체가 예. 근데 매일매일 그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새로운 성품으로 만드시고 포기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래야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채워주시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요한복음의 9장에 있음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